오늘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저녁 예배는 성탄 찬양 예배로 또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된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과 또 사랑을 알게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희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실 때에 그런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세계 2차 전쟁 때에 이제 많은 군인들이 싸우면서 한 지역에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병사들이 성탄절 찬양을 부르면서 그 시간만 잠시 이제 전쟁을 멈추고 또 사격을 하고 또 폭탄을 터뜨릴 때에 우리가 폭탄을 언제 터뜨리니까 언제 또 발사하니까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죽이고 또 싸우는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을 덮어줄 수 있고 또 서로 그 시간 동안에 함께하면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희망을 얻거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 희망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밤에 이제 장례가 나서 또 이제 위로 예배를 갔다 오면서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보통 저희가 3일장을 하면 월요일 날 발인인데 성탄절 예배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교구에서 장례를 경험하셨고 또 지금 장례를 섬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화장장이 이게 부족해서 4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달 들어서만 지금 4일장을 집례하는 경우가 벌써 세 번째인데요. 제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장례식장 가서 이제 권사님 가족과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발인이 화장장이 없어서 4일장이 되면서 화요일로 정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화요일 새벽에 너무 일찍 나가야 돼서 걱정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탄절을 잘 또 보낼 수 있고 또 그 가정에도 성탄절날 어머님의 마지막 그 장례를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날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일기예보에 나와 있듯이 오늘 이제 눈이 내린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날씨가 괜찮은데 눈이 내린다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다들 나오실 때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눈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라면요. 어떻게 보면 더럽고 지저분했던 그 모든 세상들을 눈으로 인하여서 하얗게 덮어줍니다. 근데 그 눈이 그렇게 오랫동안 깨끗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들마다 그리고 지나가는 찻길의 그 타이어의 자국들마다 이게 조금씩 지나지면 분명 처음에는 하얗던 그 눈들이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고 지저분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문득 어떤 마음이 들었냐라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많았던 우리는 깨끗해졌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시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제약에 빠진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더러워지고 또 정결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많았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특별히 크리스마스 또 이브나 또 성탄절 당일에 눈이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에 눈이 오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라면 바로 군인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눈이 오는 게 싫은 게 아니라요. 빨간 날에 눈이 오는 게 가장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빨간 날은 저희가 쉬는 날이거든요. 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럴 때 눈이 오면 쉬는 날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강원도 양구에 있어서 눈을 많이 봤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경우도 많이 보고 내 평생에 쓸어야 될 눈을 이제 다 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대하면 눈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착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대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원으로 섬겼었는데 그해 겨울에 그렇게 눈이 또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잘 몰랐었기에 이제 제대하면 눈을 안 쓸어도 되는구나. 근데 오늘도 저희들 이제 교육자들도 또 교회 섬기는 직원분들도 이제 조금 뒤에 또 모여서 눈을 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눈을 쓰냐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을 저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기 위해서 눈을 씁니다. 근데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오다가 또 미처 쓸지 못했던 그 눈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 희생하여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면 내가 하는 그 작은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이고요. 또 다음 주 그리고 12월 31일 또 1월 7일은 러빙 축제로 저희가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러빙 축제에는 저희들 31일에는 그동안 장기적으로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계속 예배를 드렸던 분들을 다시 주의 성전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월 7일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자 지금 러빙 축제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이 없다라면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만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복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라면 천사들이 이끄는 대로 가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우리는 마음껏 기뻐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찬양이 늘 끊이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 찬양을 많이 또 찬송가를 많이 부를 때에 꼭 그 절기에만 부를 수 있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저희가 오늘 불렀던 백사장 찬송을 부르면 참 이상하거든요. 추수감사절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절기에 또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도록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는 늘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라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또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듣고 충격과 또 실망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라면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따지고 또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은 조용히 가만히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냐라면 바로 기준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잉태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의 사자들이 얘기해 주시며 예수님의 탄생의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도 기록한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라면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셨다라는 것. 우리는 죄에 빠져서 허둥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태어나셨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지언정 우리 주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냐라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2023년은 지금까지 은혜로 잘 달려왔던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밀어 주시고 또 앞에서 끌어 주셨기에 우리는 늘 주의 성전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도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은 늘 귀히 여기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예배드리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나의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2023년과 같이 2024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는 늘 주의 성전에 거하며 또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매년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의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연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가족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물론 선물이 주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우리가 왜 선물을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그냥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소식인 우리 주님의 탄생을 꼭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고 너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는데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 가장 기쁜 복음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주의 성전에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